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고양시 종교인들이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종교 간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제4회 평화합창제를 열었습니다. 이 합창제는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단 합창단이 한 마음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양종교인 평화회의 대표이신 일산성당 이은영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화요일 고양시의 종교인들이 제4회 평화합창제를 열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고양시 종교 평화회의 주관으로 평화합창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월 14일 날 7시 30분에 고양에 있는 그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열렸고요. 그때 전체 우리 합창단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함께 오셔가지고 예, 그 합창제를 함께 참여했었죠. 예,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진안군 종교인들의 그 합창제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아, 예. 예, 거기도 이제 진안 성당에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평화음악회를 열었는데 고양시 이 종교인들의 이 평화합창제는 1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누리 음악당이 그 전문적으로 우리 주로 이제 음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런 전문 시설인데요. 예. 거기가 그 객석이 한 1,400석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400석 정도 되는데 대충 감 잡아보니까 한 1000명 정도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시민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했던 것 같고요. 또 대다수는 아마 각 종단 종교인들이 그 정도 수가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예. 1000여 명이나 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크게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각 지역별로 종교인 모임들이 있잖아요. 고양시의 종교인들은 언제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종교인 모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우리 2015년도에 왜 세계 평화 여성 운동가들이 그 판문점을 넘어오려는 행사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면서 네.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판문점을 통과는 못했는데 그 대신 임진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그 우리 분단선을 가까이 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양시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되면서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준비 모임이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고양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신부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 저는 사실 고양시가 아니라 파주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천주교 쪽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신부였었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종교인들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함께 시작할 때는 함께 하다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다른 천주교 신부님을 제가 연결을 시켜줬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고양시로 또 이렇게 인사 이동이 돼가지고 오는 바람에 잘 됐네요. 다시 여기서 같이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협력을 또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웃 종교인들과 이렇게 교류 협력해온 우리 신부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또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신부님의 그러한 마음과 우리 개신교, 불교, 원불교 이웃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잘 맞던가요? 뭐 처음부터 모임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015년도 그 WCD라고 그 세계 여성 평화 운동가들 맞이하기 위한 준비 모임에서
같은 지향으로 만나면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고양시가 평화 특례시이기도 하거든요. 북한과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평화 특례시라는 게 있어요? 예. 오. 고양시가 이제 그런 평화의 어떤 관문으로서의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특화된 도시라는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 머물고 있는 종교인들이 더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뭐 잘 진행돼 오고 있었고, 대신 요즘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게 평화의 어떤 그 뭐랄까 상황들이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네. 지방 정부도 그 시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함께 이제 처음 시작해서 움직여 오면서 시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기도 했었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일정 부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자체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종교인들이 굳이 뭐 어떤 시의 지원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사도 우선 지자체의 도움 없이 그냥 저희들만의 힘으로 이번 행사도 이제 치루었죠. 아, 그렇군요. 다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기대감도 커지던 때에는 정부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그런 어떤 평화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그 종교인들의 그 평화 운동도 좀 침체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에도 이렇게 평화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예. 지난 2017년에 그 고양시 종교인 평화회의가 창립이 됐고, 그동안 어떻게 교류를 이어왔습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종교인들이 함께 일단 저희가 그 5개 종단이 지금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개신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원불교, 또 천도교, 천주교 이렇게 5개 종단이 함께 모이고 있고요. 그 종단 대표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평화를 주제로 함께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2차례 정도 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평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초대를 해서 평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번에 했던 대로 평화음악제를 각 종단 그 합창대들이 나와서 함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음악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조금 나름 활발했을 때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목도리 나눔 같은 운동에 같이 함께 하기도 했고, 그 외에는 그 고양시에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이 그 자리하고 있는데 그들과 연대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이번 평화 합창제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특히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고양시 종교인들이 제4회 평화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각 종단별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고요? 예. 원래 이제 그 5개 종단들이 이제 다 그동안 계속 참여해 왔었는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 고양시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던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이렇게 선종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부득이 이번에 함께 할 때는 우리 개신교 팀에서는 참여를 하지는 못했는데, 대신 참여는 못했지만 우리가 목사님 기억하면서 시작을 추모제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합창제를 준비할 때는 각 종단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행사를 그 주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행사 준비는 원불교에서 담당을 해서 준비를 했고, 예. 특별히 또 원불교에서 우리 전문가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준비를 함께 해주셔서 더 풍요로운 시간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신가요? 그 이춘기 교수님 오, 이시던데.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뭐 그동안 진행해왔던 합창대 저희가 피날레를 각 종단에 있는 모든 합창대가 함께 올라와서 연합 합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노래를 그 객석에 있는 관객들하고 같이 고향의 봄,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로 함께 마무리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종교인들이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이 세계 정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들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평화가 정말 이 세상 안에 자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또 더군다나 사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거의 뭐 동북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분쟁 지역인데 우리도 자칫하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화의 소중함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전쟁이 아니라 참된 의미의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그런 마음에서 이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평화의 목소리가 더더욱 크게 울려 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한반도 평화의 상황, 남북 대화가 끊어진 게 가장 또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우리 정부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일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하면서 평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바뀌어 나가는데, 사실 진보 정부에서 제일 크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보라는 말이 안전 보장의 줄임말인데, 네. 이 민주공화국에서 안전 보장의 주체는 국민이죠. 예. 그죠? 국민이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 안전이 가장 보장받는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일 텐데, 결국 안보의 목표는 평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평화가 단순히 힘으로, 무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화는 사실 허상에 가깝죠. 정말 서로 손을 부여잡고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의 평화가 돼야 된다면 그 무엇보다 만남과 대화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를 갈라놓고 있는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들, 머리를 맞대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 정부가 좀 생각하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외부 상황에 좀 휘둘리지 말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평화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럼요. 너무 외적인 요인에 자꾸만 우리가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걸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가 좀 평화에 대해서 함께 좀 토론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정부 바뀔 때마다 너무 이렇게 확 달라지니까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인 분들께도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모든 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평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 종교를 갖고 있지만 평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평화는 인류의 보편 가치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 안타까운 건 이 평화의 가치를 상대화시키거나 또 세속화시키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는
누군가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사실 이번에 평화합창제를 했는데 어쩌면 합창이라는 것이 평화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합창은 목소리들이 어우러져야지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누군가가 튀거나 누군가가 정말 우선시되거나 할 때는 합창의 의미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평화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목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맞추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종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남북 분단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그 분단의 그 상대편을 바라볼 때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뭐 남북 분단 못지않게 남남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상대방을 정말 이렇게 적으로서 우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뭔가를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정말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합창이야말로 평화를 상징하네요. 예, 모든 목소리들이 존중받으면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 예, 정말 남북 간에도 정말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어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평화 특례시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 종교인분들이 이런 합창제를 열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갑고 앞으로도 평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양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이신 일산성당 이은형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